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또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가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2절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가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하여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하여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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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귀하고 복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며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이 귀하고 복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내려주시고 또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또 능력을 얻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다짐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하고 복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한 분께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수요기도에 하나님께 드립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이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나라를 구하며 예배하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삶에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은 상면 목장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상면 목장에 먼저 남공택 집사님과 목자 최영남 권사님 가정에 성령의 충만함 주셔서 맡겨주신 귀한 직분과 사명 감당 잘하게 하시고 또 자녀들 처음
신앙과 사랑이 회복되어 신앙의 길로 가게 하시고 믿음의 대가 이어지길 원합니다. 박창수 집사님과 총무 이승분 집사님 가정에 먼저 육신의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먼저 박창수 집사님, 하나님께서 암을 치료해 주시고 또 강건케 하시고, 또 우리 이승분 집사님에게 육신의 연약함도 고쳐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소중한 일이 멈춰지지 않도록, 그리고 또 큰딸과 아들의 가정 구원해 주시고 온전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셔서, 또 우리 조복선 집사님 남편 구원해 주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 세워주시고, 또 자녀들이 꿈이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이루어지고 육신의 연약함 강건하게 하시고 사업장도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여장현 집사님 가족 모두 예배 자리 나올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의 하시는 일 속에 형통함 주시고, 또 조정태 집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에 잘 정착하고 노년에 믿음이 더 강건해지도록, 그리고 또 황토 침대 찜질방 우리 한국에서뿐만 아니고 미국 수출의 길이 열려서 형통하고 선교하는 사업장으로 쓰임받길 원합니다. 우리 상면 목장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다음 주부터 우리 주일부터 말씀 축제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 축제에 은혜 받고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정우승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금요일에는 우리 또 이단들의 지역 침투를 날리는 기자회견도 있는데, 이 일들로 교회들이 깨어 경각심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주여 세워 부르면서 목장과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사명 목장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남궁백부사님과 아버지 안수 입사로 아버지 하나님 택하여 지금까지 훈련도 잘 받으며 아버지 생업을 통하여 하나님 은혜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영남 권사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가정을 세워나가는 자리에 주여 성령 충만 주시고 맡겨주신 귀한 직분과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시고, 주여 자녀들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믿음의 대물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우리 박창수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부분을 주님께서 고쳐주시어서 아버지 강건해주고, 이승부 집사님도 아버지 하나님 아픈 약한 모든 것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치유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소중한 이 일이 멈춰지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큰딸과 아들의 가정 주여 하나님께서 아버지 구원의 길도 열어주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져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가정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은혜로 누리게 하시고, 주여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복선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 아버지 하나님 보내주시고 이제 아버지 자녀들과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먼저 남편이 구원받고 아버지 믿음의 가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 꿈이 주님 안에 형통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역함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사업장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장의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족 모두 아버지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도 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먼저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생업 가운데 축사를 주님 기억하시고, 아버지 어떤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도 나가지 않고 날마다 감사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동태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로 보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아버지 신앙생활하는 자리에 하나님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도록 너희들도 또 강건하게 하시고, 주여 사업장에 은혜 풀어주시고 한국뿐만 아니고 미국의 수출의 길도 열어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선교하는 사업장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혈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니 조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상면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있어서 영적인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주여 우리 교회에서부터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강단에서부터 흘러가는 이 귀한 아버지 생수의 강이 아버지 점점 흘러갈 때 발목이 무릎이 되게 하시고 무릎이 어깨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잠길 만한 생명의 강수가 흘러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이번 아버지 말씀 축제를 통하여서 아버지 강단에 선포될 말씀을 통하여 먼저 아버지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는 거룩한 은혜로 주여 주의 거룩한 은혜가 성령 충만한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도와주시고 마가다락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불붙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 안에 주시는 거룩한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일어난 자리가 되시도록 주의 역사하여
하시고 아버지 기도합니다. 정우성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먼저 믿고 출발한 자리 안전하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7번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이 들을 때마다 아버지 감동되게 하시고 주여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평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단들이 침투하여 이제 아버지 하나님 가평군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엇이 가평이고 무엇이 이잔지 모를 정도로 아버지 혼탁한 이런 자리에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다시 한번 아버지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거룩한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날마다 감사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의 거룩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귀한 수요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상면 목장 담당으로 기도와 찬양 드림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저희들이 그저 감사로만 살아도 부족한데 아직도 믿음이 연약하여서 내려놓지 못하고 죽지 않아서 말과 생각과 행동이 주님 보시기에 기쁨되지 못하는 부끄러운 순간순간들이 많았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올해 저희 교회에 좋은 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워주신 25분 임직 예정자들을 모두 성실하게 교육과 훈련을 잘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한 분 한 분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보시기에 흡족한 복음의 일꾼들로 성장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깊이 사모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이분들을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온통 꽃들이 만발하여 들뜨고 즐거운 이 계절에 말씀 축제를 준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이 기도로 잘 준비하여 어찌하든지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또 그 능력을 체험하는 말씀 축제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교역자님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고 이 시간 말씀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잘 전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듣고 마음에 잘 새겨서 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 세상에 나가서도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우리를 주장하고 이끄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상면 목장 목원들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예배를 쉬지 않는 목장, 부흥하는 목장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시원 찬양대 찬양을 받아주시고 모든 대원들의 헌신의 자리가 늘 강건하여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번 주 벌써 수요일인데요. 우리 금요일에는 한나전도의 발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용봉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단들이 이 지역에 침투하는 일들에 대한 것을 알리기 위한 기자회견이 오후 2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시간을 기억하시고 함께 올라오셔서 우리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어떤 일들이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이단들을 통해서 알리는 자리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갈렙전도의 발전회가 또 있습니다. 우리 전도회별로 더 모이게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다음 주 주일 저녁부터 있는 말씀 축제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더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8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 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오 방언으로 소리 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사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였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다 같이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17절 끝부분에 보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예배가 그리고 또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만족을 주는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와 바나바가 먼저 루스드라에 있었던 사역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지역은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고니온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아서 그 이고니온에서 옆 동네인 루스드라로 피하여 오게 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읽었던 것처럼 이렇게 그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으면서 쫓겨서 이 루스드라에 왔는데, 그런데 이 루스드라에서도 상황이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을 통하여서 내 삶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런 자리에 바울 사도는 이것과 비슷한 고백을 또 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갇혀 있으나 아니면 또 갇힌 데서 풀려나나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에게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요 나에게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유익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것처럼 우리의 지금의 형편에 건강하든지 아니면 건강을 잃어버렸든지 아니 또 우리가 어떤 우리의 삶 가운데 풍요를 누리든지 가난하든지 아니면 우리의 삶의 어떤 형편이든지 그런 자리에서도 오직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이 루스드라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걸 8절에 시작합니다. 8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무엇했대요?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놀라운 일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발을 쓰지 못하는 이 사람이 지금 어디 있어요? 집에 있어야 될 사람이 바울 사도의 설교를 들으러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자기 스스로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있어야 될 장소는 집일 거예요. 그 사람이 있어야 될 장소는 그가 자기들의 그 안에 있는 울타리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사람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장소에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우리의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언제나 복음이 유익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은요 우리에게 언제는 유익이고 언제는 해롭고 이렇지 않아요. 복음은 언제나 유익입니다. 그 자리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데 9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을 그 사람이 듣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듣고 있을 때에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무엇했대요? 보았다. 자, 구원받을 만한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 성도님들은 예?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럼 안 보이는데 어떻게 바울 사도는 보았죠? 그랬더니 바울 사도가 보았다고 하는 그 앞에 무엇이느냐? 바울이 주목하여라고 하는 것은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집중하여 그분의 무엇을요? 지금 말씀 듣는 태도와 함께 이것을 말씀을 전하면서 보는데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을 통하여서 진짜 어떤 경우에는 그 왜 성경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투시의 은사. 예? 이 투시의 은사도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잖아요. 방언뿐만 아니고 실제로 이 은사들을 통하여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항상 읽히지 않지만 읽힐 때가 있습니다. 읽힐 때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고 오늘도 지금 바울 사도가 그 앞에 무엇을 소개하느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이라고 말할 때 지금 바울 사도는 무엇하고 있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한 사람이 이것을 듣는 그것을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하면서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공생의 길을 걸어가시는 동안에 먼저 세리 마태가 그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럴 때에 이 마태가 세리였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지금도 우리는 사람의 속은 몰라. 실제로 사람의 속은 그래서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도 안 되는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런데 단정 짓지 마세요. 실제로는요 행동으로 보이고요 말로 보이고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 하잖아요. 얼굴이 그 사람의 거울이라고. 얼굴만 봐도 보이는 일들이 사실은 있기도 합니다. 다 있는 건 아니에요. 오늘 바울 사도는
그 주목하여 보며 그 안에 무엇을 보았느냐라고 했더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런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이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갈 때 저 사람은 목사네 이렇게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했더니 모르는 거예요. 아니, 모르는 건 괜찮죠. 오해되는 건 정말 힘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 아닌가요? 그럴 때 정말 하나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작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그 모습이 나에게 보여진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오늘 그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하였던 이 사람은 자기 마음이 보였다는 거예요. 왜 보였을까라고 했더니 이유는 말씀이 들어갔더니. 그랬더니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어디서 나요? 그리고 그 들음은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실제로 이 말씀이 어떤 역할이냐라고 했더니 말씀을 히브리서 4장 11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됐대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살아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살아있는 물고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살아있는 물고기가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죽어 있는 것 같다가도요, 사람이 탁 가가지고 잡으려고 하면 얘가 딱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데 그 살아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답니다. 그 다음 보세요. 살아있는데 그 다음 뭐가 있대요? 활력. 그리고 이 활력이, 이것은 그 말씀이 살아서 막 왕성하게 움직이는데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어떻대요? 그럼 여러분, 예리한 칼, 어떤 칼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예리한 칼, 그럼 어떤 칼이죠? 면도칼. 면도칼보다 예리한 칼이 수술칼 아닐까요? 예? 그런데 여러분, 그 수술칼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막 움직인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떠세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예리한 칼인데 그것이 가만히 있는 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살아있고 활동력이 강력해서 그 말씀이, 그 은혜가, 이거 계속 그 성경 구절을 보여주셔야 돼요. 이거, 자, 이렇게 이제 딱 예리한데 그것으로 무엇 하느냐라고 했더니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과 골수를 어떻게 해요?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하면 여러분, 이 칼이 무슨 칼이라는지 알겠죠? 이게 수술칼이었네. 그런데 그 수술칼이, 이 칼이, 의사 선생님이 그 수술칼을 가지고 사람을 죽여요, 살려요? 살리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그것으로 우리의 모든 고장난 폐부들을 다 찔러 쪼개서 그것을 살리는 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또 그 안에 또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까지 하느냐라고 했더니 이번에는 마음의 생각과 뜻도 판단한다 라고 여기 쓰는데요, 마음의 뜻과 생각도 다 이 하나님 말씀의 칼로 다 도려낸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합니다. 생각이 나오는 걸 어떻게 해요? 예? 생각이 나오는 걸 어떻게 하죠? 그걸 자르는 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니, 말씀, 생각뿐만 아니고 그 다음 그 마음, 우리 안에 있는 마음, 내 안에 드는, 어떨 때는 기분 좋은 마음도 있지만 기분 나쁜 마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죠? 이것을 다 절제하고 그것을 끊어내고 그리고 새롭게 살리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우리가 날마다 듣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런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이 들어가서 이 지금 사람에게 무엇을 한다고요? 지금까지 걷지 못했던 자리에,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의 의지로는 무엇인가 행동할 수 없었던 자리에 이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이 지금 역사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이 들어가서 역사하는 걸 보면서 10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자,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이 일어나 걸은 것은 무엇의 역사예요? 말씀의 역사죠. 바울 사도가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큰 소리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사람을 바꿉니다. 말씀이 찬양하게 하고요, 말씀이 기도하게 하고요, 말씀이 예배하게 하고요, 이 말씀이 살아가게 하거든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이 말씀이 일어나게 하고, 이 말씀이 지금까지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을 이제는 걷고 뛰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행전에 보니까 4장에도 말합니다. 나면서부터 그 사람도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미문에서 늘 구걸할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그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우리에게는 내가 요구하는 은도 금도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할 때에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납니다. 저는 우리 안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기대되지 않으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꿈꿔야 되는 것은 말씀이 살아서,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도록. 그래서 이번 우리가 한 주간도 말씀 축제, 진짜 말씀이 왕성하게 살아서 7번 우리가 말씀을 듣거든요. 그런데 7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지금까지 장 목사를 통해서 듣지 못했던 하나님 말씀을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이번 일을 통하여 정말 내 안에 아직까지도 우리 안에 내가 변화되지 못하고 아직도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던 이 사람이 일어나 걷는 것처럼 우리 안에 이런 기적을 주시옵소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거는 우리의 삶의 기적이, 행복인 거예요. 우리 찬송하잖아요. 이것이 행복이라고. 우리는 가장 큰 행복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탁 튀어나오고 그 말씀이 그대로 역사되는 일들을 보는 것은 우리에게는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이 바울 사도가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걸을 때 11절 보세요.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누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를 질러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라고 해요. 내려오셨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무엇을 했다고 그러죠? 방언을 했, 방언. 원래는 지금 이 시대는 다 세계 공용으로 그 당시에 쓰고 있던 용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코인의 헬라, 즉 다른 말로 말하면 로마어라고 말하지만 로마가 점령한 그 로마 앞에 나라가 헬라였잖아요. 그리스. 그리고 이 그리스가 실제로 여기는 지식의 나라였고 철학의 나라였기 때문에 로마가 이 헬라를 무력으로 점령했지만 로마어가 따로 있지 않고 그리스어를 그냥 세계 공용어로 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그러기 때문에 그 세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코인의 헬라어, 그리스어로 쓰여진 거예요. 이 성경이.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리스어로 이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다가 너무 놀라는 일을 보니까 뭐가 터져요? 이 방언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뭐 방언이 터진 게 아니고 자기들의 원래 원주민말로 막 뭐라고 하느냐라고 했더니 신들이 우리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자리에 내려왔다는 거예요. 신들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그 당시에는 이미 헬라의 문화를 받으면서 우리가 아이들 어릴 때 보는 책이 있었잖아요. 그리스 신화. 예? 아시죠? 그리스 신화의 신 중에 최고의 신이 누구죠? 예, 제우스. 그리고 그 신들 중에 최고의 제우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절 보세요.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말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누구라고요? 예, 헤르메스라고.
근데 이 헤르메스는 사실은 이 제우스의 아들인데요, 제우스의 아들로 이 헤르메스는 무엇하는 그 신이냐 하면, 고대에 즉 그 머큐리 신이라고도 하는데 전령의 신이라서, 그래서 죽음을 전달하고 아니면 신의 뜻을 전달하는 이런 전령의 신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하면서 바로 바나바는 먼저 담임 목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딜 갈 때도 먼저 가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대표되는 저 바나바는 신 중의 신인 제우스요, 그리고 지금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바울 사도는 누구라? 헤르메스라. 그런데 이게 지금 헬라어로 말하면 알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지역 방언으로 사람들이 웅성웅성 그러면서 말하는데, 바울 사도도 바나바도 그 지역 방언을 모르니까 몰랐던 거야. 모른 자리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우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말은 몰라도 지금 막 사람들이 자기들 갖다가 막 대단하게 박수를 치고 확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데, 뭐라고 하는지는 이걸 모르겠어요. 제우스 최고의 신이라고 말하고 지금 헬메스라고 말하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밖으로 나가봤더니 세상에 거기에 제우스 신당에서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제사를 지낼 소, 그리고 또한 그분들에게 씌울 화관을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무리들과 함께 제사를 지내고 가려고 하는 이걸 보니까 이거 아닌 거예요. 지금까지 몰랐는데 그들이 막 웅성웅성하면서 신 중에 신이 왔다고, 뭐 신이라고 저 사람들은 사람이야 이래도 몰랐는데, 그 하는 일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보이는 거예요. 이때 14절에 그 일을 보면서 이렇게 합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자, 복음을 전하러 간 바울과 바나바가 여기서 소리 질렀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일일까요? 기뻐서 환호성을 치렀다는 얘기일까요? 그거 아니에요. 야단친 거예요. 소리 질렀다는 말은 놀라서 그냥 이게 아니에요. 소리 질러라고 하는, 여기에 그 앞에 있는 단어가 이 소리 질러를 소개해 줍니다. 그랬더니 소리 질러 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야단을 쳤다는 거예요. 뭐라고 야단 쳤는? 왜? 라고 했더니 그 앞에 무엇하면서 그들이 듣고 무엇했대요? 그 앞에 한 일이, 소리 지르기 전에 한 일 있잖아요. 아니요. 옷을 찢고. 이 옷을 찢는다는 이 표현은요, 그것은 옷을 갖다가 자기 옷에 같이 졌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고대 사회에, 그건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었는데, 이것은 자기 옷을, 쉽게 말하면 지금 이렇게 우리 이제 이렇게 있는 중에 앞에 단추 있잖아요. 이 단추를 그냥 팍 뜯었다 이 정도예요. 옷을 그냥 완전히 팍 찢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표현이 어디에도 나오냐 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본 자는 나를 보았다. 아니, 죄송합니다. 자,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고 그랬죠. 그때에 그 자리에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무엇했대요? 옷을 찢으면서 참남하다 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을 거기서부터 죽이려고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에서 옷을 찢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옷을 찢는다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에 대한 것을 분개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일들에 대한 분개하는 표현이 공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먼저 분개하면서 자기의 갖고 있는 그 옷을 찢고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야단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그 큰 소리로 이렇게 야단치면서 그때 큰 소리로 뭐라고 했느냐? 이게 15절이에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이 이야기가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이건 울부짖는 얘기. 왜?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러나 이 일은 멈춰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이 그리고 바나바가 그곳에서 옷을 찢으며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그리고 큰 소리로 야단치면서 이 일은 잘못된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라고 했더니 거기에서 두 가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는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헛된 일을 버리라. 이 모든 헛된 일을 버리라. 지금 이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여기고 그들을 모시고 이 제사장 신전으로 가서 그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그 당시에 흔했던 일 중에 하나입니다. 흔했던 일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이 마을에서 그렇게 하는 일은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럴 때 이 바울 사도가 그것을 끊으면서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신으로 섬기고 숭배하는 것 우상 숭배죠. 왜냐? 아무리 사람이 능력이 출중하고 지혜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분은 사람일 뿐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안에는 어떤 일들이 있느냐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실력이 없고 아니면 실수투성이랄지라도, 아니 그 사람을 우리가 무시하고 깔보고 미워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이것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이에요. 사람은 실수가 있기에 사람이에요. 실수가 없으면 사람이에요? 예? 실수가 없으면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 주에도 보니까 우리 주보에 보니까 박세석 장로님이 박재설 장로님으로 나갔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저희가 이거는 이제 인쇄인데, 인쇄를 이제 해서 그 안에 또 우리가 내용들을 이제 카피하는데, 이제 용지가 떨어져서 있는 3월달까지 썼던 거에서 바꿔서 했는데 박재석 장로님 이름이 설자로 나간 줄, 전 그것도 누가 알려줘서 알았어요. 아니 그대로 있던 거를 이게 뭔가 새롭게 한 게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 권건사님 거의 다 불을 치고 이제 주보를 이제 완성을 하니까, 그럴 때에도 다 완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오타가 나기도 하고 누락된 것도 있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할까? 가능한 그냥 내가 광고하겠다고 해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는요, 아무리 정말 실수가 없이 참 신기한 일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 집 이야기긴 하지만 아내가 참 음식을 맛있게 합니다. 그리고 밥도 참 맛있게 해서 저는 사실 결혼해서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가, 결혼을 제가 잘한 이유에 대한 하나가 아내가 사실은 밥을 참 맛있게 해요. 한데 신기한 일은 손님이 온다? 그러면 꼭 밥이 서러요. 신기해요. 예? 다른 때는 정말 맛있는데. 근데 이것처럼 우리가 실수를 안 하려면 어때요? 더 실수해요, 사람이. 근데 이것뿐만 아니고 우리는 진짜 오늘도 이 바울 사도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람을 고쳤다 할지라도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한 겁니다.
하나님이 한 겁니다. 그러기에 이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하느냐, 여기서 지금 한마디 합니다. 너희가 하는 이것은 사람을 쫙 높여서 신으로 만드는 이것도 헛된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고, 그리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이것도 헛된 일이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헛된 일은 제가 볼 때는 미워하고 사는 게 제일 헛된 일 같아요. 왜냐? 그 미움으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면 괜찮죠. 그런데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그 안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대도 오늘 찬양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그렇게 높여서 이 높이는 것도 헛된 거라는 거예요. 왜냐? 내가 높아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내가 낮아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일어난 대단한 일들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한 거 아닌가요? 그러기에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하느냐?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모든 헛된 일을 버리라. 저는 이 시간에도 우리 안에 이것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5절 하반절 보세요. 하반절에 보니까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어떻게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애써야 되는 것 하나 있다면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낮아졌든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건강하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오늘도 요 가까이 우리 잘 아시죠? 금남교회에서 미국에서 오신 한 교수님이 언약 신약에 대한 새로운 관점으로 세미나를 한다고 그래서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 그분의 그 세미나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너무 감사했던 거는 언약 신약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있는 중에 언약이 뭐냐라고 할 때 새 언약은 회개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분의 메시지는 새 언약은 회개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제일 먼저 선포된 메시지가 뭐죠? 회개하라 라는 말. 왜? 회개할 때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회개할 때만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가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언제부터 말씀하셨느냐? 창세기부터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가 있다면 회개하는 심령 주시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해도 회개하지 않고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저는 그러기에 오늘 이 바울 사도께서 그 사람을 신으로 만들려고 했던 그 마을 사람들에게 오히려 회개하라 라고 말했던 이 메시지를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아니 우리가 사람을 신으로 만들지 않고 거꾸로 요즘은 내가 신이 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요즘 우리가 과학적으로 일어나는 일 중에 무서운 일 하나 있잖아요. AI. 이 AI는 여러분 AI 많이 들어보셨죠? 예? 지금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점점 들어와서 텔레비전도 뭐라고요? 진이야? 노래 틀어줘? 그러면 네, 오늘은 날씨가 안 좋으니까 뭐 이런 노래 틀어,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AI가 점점 우리 생활 속에 들어오는데 그 AI를 지금 가장 앞서서 개발하고 있는 과학자가 구글에 있는 선임 연구자인데, 그 사람이 그 AI를 뭐라고 불렀느냐? 신이라고 불렀어요. 신. 이유는 뭐냐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사람보다 100만 배 똑똑한 이 AI를 무엇이라고 부를 것이냐? 100만 배 똑똑한 AI래요. 사람보다. 그러면 100만 배 똑똑한 AI를 뭐라고 불러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신이다. 앞으로 우리가 만날 세상입니다. 사람들이 이미 신처럼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자라고 하는 시대를 만났습니다. 아니 그뿐만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점점 과학으로도 이제는 그 AI가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사람의 두뇌를 이기는 시대를 이제는 우리가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딱 하나예요. 그걸 이기고 그 모든 사회 속과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모두들이 다시 한번 이런 모든 허탄한 생각 그리고 헛된 일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번 말씀 축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는 것이 은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은혜이면서도 이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자리에 내가 서려고 했고 그리고 하나님보다는 내 생각, 내 뜻이 더 중요한 삶을 우리가 삽니다. 주여, 오늘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모든 헛된 일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하는 심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부어지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상면 목장 나와서 우리 안내도 해주시고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네, 상면 목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조복선 집사님이십니다. 네, 이승문 집사님이십니다. 박창수 집사님이십니다. 조정태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남궁택 집사입니다. 저는 목자 최영란 권사입니다. 네, 찬양은 436장 드리겠습니다. 그 생명 내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준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죄송합니다. 주기도 하기 전에 찬송하고 주기도 하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합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